근데 결국 준수가 이겼구나. 오늘은 준수가 이겼으니까 다음 주에는 앞에 앉기로 합의점을 봤군요. 멋진 친구야. 좋아요. 난리죠, 그죠? 가요계, 연예계, 정치계, 종교계에 지금 그쵸? 무슨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미투, 네, 미투. 수민이가 오늘 왜 반주를 안 했지? 원래 선미, 봉사 갔다 오느라고 그랬구나. 미투,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투? 여기서 미투 하는 사람 있어요? 어휴. 미투 고백할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나 역시? 전사님이 늦은 시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시끄러워요. 그날 조민기 씨가 사망했었던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미투 그 운동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가족들이 하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이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죠? 이게 운동은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지만 우리 지금 이제 그 연예계와 이런 곳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마치 정말 고구마 줄기가 하나 탁 해지면 거기서 탁탁탁탁 하고 끊임없이 계속 발견되는 것처럼 미투 정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많겠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 이런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전도사님이 아마 우리 친구들 앞에서 한 몇 년 전에 아마 진영이랑 진이는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경험했었던 전도사님 미투. 전사님이 경험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아마 전사님이 그때 정지윤 목사님이 학생부하고 계실 때 전사님이 캠프 때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전사님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은 이 미투 이 운동 일어날 때 이미 벌써 종교계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러다가 두근두근 이게 종교계 안에도 들어와서 아주 그냥 불안해. 이제 이게 결국에는 어디를 찔러댈지 불안해 이런 말씀 막 하고 계실 때 전도사님은 이미 생각난 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굉장히 떨고 있겠다. 그분 뉴욕에서 한인상까지 수상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에게 얽혀있는 전도사님도 고백할 수 있는 그 미투 사건에 전도사님도 있었던 그 경험에서 전도사님의 그 상대는 굉장한 그분도 미국의 뉴욕에서 굉장한 분이고 목회자시고 그리고 굉장한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 떨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냥 떨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사님이 말을 살짝 꺼냈어. 나도 고백을 나도 고백. 전사님 가족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전사님이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을 거고요. 말씀 전하면서 나도 고백을 그랬더니 전사님 어머니께서 그거 고백해야지. 근데 그때 했어야 돼. 그때 했었어야 된다고. 그건 그때 했었어야 된다고. 막 그러세요. 그거는 정말 너무 그거 그때 했었어야 돼. 막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전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민기 씨에 대한 이제 사망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사님은 조민기 씨 사건 터졌을 때 그 조민기 씨에 대한 그 기사를 읽으려고 이제 그 컴퓨터를 이렇게 타닥 치고 들어가는데 그 올라오는 그 글에 조민기 씨의 가족들이 털린다고 하죠. 가족들이 아들, 딸, 조민기 씨 딸, 조민기 씨 아들부터 시작해서 쫙 핫 이슈 검색어에 이름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더 이상 검색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이게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죠? 온 국민의 정죄와 그 비난 속에 판단과 그것을 받고 있는 그 조민기 씨의 그 가족들과 그 아들. 만약 박웅건 집사님이 걸렸어. 그런데 박웅건 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유엘이 당해야 될 그 짐과 비난과 이 정죄와 눈초리는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들어가서 보려고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질 않고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에게 있었던 그 사건도 전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추격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가족들하고 다복하게 찍은 사진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분에게 후일에 사과를 받았어요. 그분에게 직접 사과를 받았어요. 전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나는 그걸 덮었어. 이게 끝도 없이 지금 그죠? 끝도 없이 막 지금 계속 드러나죠. 이게 끝이 있을까요?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안 당해본 여자가 어디 있을까? 자기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안 당해본 여자가 어디 있겠으며
안 찔러본 남자가 어디 있을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만연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회, 이 세상에 가려져 있고 쉬쉬하지만 굉장히 만연, 이 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만연하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죠. 가리워지고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성경에서 가리워지고 덮어진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요한복음 8장을 펴볼래 얘들아? 요한복음 8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거 전사님이 작년에 12월인가 재작년 12월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나눴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 조민기 씨랑 비슷한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타나죠. 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목덜미가 잡혀서 와요. 끌려와요. 자 누구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주 빤지 그냥 율법으로 도배한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잘 지키는 겉으로 보기엔 흠과 어떤 법에 있어서 전혀 지키지 못할 것이 없는 정말 본질을 한 사람들한테 가늠해서 이 당시에 가늠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거죠. 이 여자가. 그래서 끌려와요. 자 여기에 전사님 그때 그런 얘기인데 혹시 기억나나? 세 종류의 사람의 부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세 종류. 어떤 부류가 있다고 했죠? 자 예수님한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모세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어떻게 하나 보자. 모세가 준 우리 이제 모세 율법 이런 얘기하면 준수가 저 무슨 얘기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세에게 먼저 주셨던 계명이 있어. 하나님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이 있어요. 구약에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에는 그런 간음죄를 저지른 자들 향해서 아주 끔찍한 죽음으로 죽게끔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 법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 세희야? 기억 잘 안 나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죠? 죄가 조민기 씨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은밀한 곳에서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아침부터 앉아 있는지라 율법을 지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 어른부터 아이까지 젊은이와 어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대로 끌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된 거죠? 다 드러났어요. 폭로됐어요. 가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죄가 드러났어요. 뭐 어디 부끄러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드러난 이 종류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뭐죠? 같이 간음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진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멀리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갔다 그랬잖아. 기억 안 나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 그죠? 그 죄가 어떻게 됐는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상태로 튀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또 한 부류가 있다 그랬죠. 어떤 부류라 그랬죠? 여기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여기에 9절에 보면 어른과 젊은이 많은 손가락질을 했던 돌로 쳐 죽여 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많은 사람 세 부류예요. 그 사람들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케이, 너희 가운데 돌을 두시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쳐라. 먼저 나와서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나와서 돌로 이 연의 정죄에 쳐.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죄가 없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예수님한테서 돌아서서 가버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자기도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거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죄만 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돌아서서 다시 자기 삶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은 사람은 몇 번의 사람이죠? 누구예요? 누굽니까? 몇 번이에요?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야? 누굴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눈을 들어서 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다 돌아갔구나.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정죄,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내가 너를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무슨 이야기예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 죄는 있지만 1번도 죄가 있고 2번도 죄가 있죠. 같이 가늠을 했으니까 죄가 있죠. 3번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예요. 죄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요한복음 8장에. 자, 고린도후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해진 상태.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해진 상태라고 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4장, 5장 오늘 내일까지 이제 6장, 3장, 4장, 5장 큐티했어요? 큐티했나요? 했어요? 응? 와, 큐티했어요. 자,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갈게요. 고린도후서를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에 19절을 잠깐 볼게요.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거기 중간 부분 그들의부터 볼게요. 자, 그들의 죄를 그 창녀의 그 간음죄를 졌던 그 여인의 죄를 그 사람한테 돌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자, 여기 나오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의 값은 누가 치르는 거죠? 그냥 눈 감고 간과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죠. 여기 21절에 보세요. 그 죄를 누가 당하고 있는지 21절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여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라는 분이 대신 지시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19절에 보세요. 다시 19절로 올라갈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 죄를 그 여인에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 자체가 되게 하시고 이 여자와 하나님은 화목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나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게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의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화목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 19절 끝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저 칠판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이거 지금 고린도 후서는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의 거룩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다고 불려지고 있는 우리랑 똑같은 성도들한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이 뭐라 그랬죠? 화목?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로 그죠? 예수님을 죄 자체로 여기고 죄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을게. 내민 그 손을 잡는 것 이게 화목이에요. 자, 그런데 당연히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화목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준수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진 상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이양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하나님 눈에 그대로 보이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죄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죄가 그대로 하나님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짐승을 죽여 누군가를 죽여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그것, 그죠? 누군가의 반드시 그 죽음, 피여야만 가려지는 그것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지고 그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은 상태가 화목의 상태야. 그리고 이렇게 화목된 상태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내민 손을 잡은 사람들인 거죠.
내가 지금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져 있는 상태.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여기 지금 20절 끝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는지 20절 끝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뭐 하래요? 읽어보세요. 5장 20절 끝에 보세요. 자,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 거룩하다라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한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래요? 화목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교회 성도는 뭐라고요? 이미 화목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다시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간절히 부탁하니까 부탁할게. 너희들 제발 하나님하고 화목해.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화목의 상태여야만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고 용서받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고 온전히 회개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이상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 않은 그 상태가 화목의 상태고,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전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나 봐요. 여기 20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간절히 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럼 특징이 뭘까?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지금 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하고 화목하지 못했던 상태, 자기의 죄를 볼 줄 몰라요. 그죠?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죄를 볼 줄 몰라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죠. 자신의 죄는 볼 줄 몰라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화목되지 못한 상태. 그런데 지금 누가요? 고린도 교회 상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목함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그죠?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요. 지금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화목해라.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6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좀 넓혀. 너희는 성도라고 하면서, 그죠? 전혀 하나님하고 화목을 누리고 있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화목을 누리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했었던 고린도 후서의 3장과 4장의 큐티 내용이 뭐예요? 3장은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왜 사도가 추천서도 없이 다니지? 너가 사도로서 얼마나 자격인지 라이센스를 보여줘. 너가 우리의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떤 그 자격, 라이센스, 추천서를 보여줘. 왜 추천서를 들고 다니지 않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 공격에 대한 답이에요. 왜 추천서가 없지? 4장은 뭐에 대한 답이에요? 왜 그리 고난이 많지? 모든 게 다 트집이야. 그 주님을 보고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늘 옆에 보는 친구들이죠. 그죠? 늘 다른 것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 그리 고난이 많지에 대한 답이 4장에 대한 답이에요. 진짜 답답할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 고린도후서 첫 번째 강의, 이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했나요? 그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을 정말 잘 모르는 집사님, 주일날만 보는 집사님이에요. 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많은 성도분들이 계신 데서 2층을 전사님이 막 정리를 하고 있어서, 팀 예배가 있어서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을 향해서 너무나 전도사님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해대셨어요. 다다다다다 하셨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을 줄 아는데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굉장히. 전도사님 주변에서 전도사님을 아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나를 모르게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그 전도사님이 박원석 집사님한테도 그분이 누군지, 그 내용이 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너무 마음이, 늦게까지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요. 한 주간 내내 그게 힘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비추셨구나. 내가 그분 눈에는. 사도 바울은 누가가 보는 관점과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관점이 너무 틀렸어요. 가까이에서 사도 바울을 보는 것과 너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딱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실은 그게 집중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거든. 그런데 끊임없이 여기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여기를 보고 있어요. 왜? 이거에 대한 답장을 해줘요.
나 추천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나 추천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답답했을 것 같아. 추천서? 너희가 내 추천서야.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로 복음을 전해 전철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정신병자인가 봐. 처음에 그를 끌어내리려고도 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신원을 조사하는 가운데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 막 따라가 봐요. 맨발로 집에까지 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기 대한민국 뭐 코리아 뭐 이렇게 이상 알 수 없는 글을 자꾸 써붙이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뭐 춘향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된 할아버지가 전철역에서 맨발로 다니나 보다 하고 이 할아버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는데 이 할아버지 집까지 따라보니까 너무나 멀쩡한 집에 너무나 천사 같은 아내 할머니에 그 자녀들을 보니까 막 동경대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 족보인 할아버지구나. 뭐예요? 자녀들이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추천서의 의미. 자녀들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상한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킨 할아버지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추천서? 너희가 내 추천서야. 사람들이 너희의 신앙생활과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읽지 않아? 너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잖아. 너희가 내 추천서야 라는 얘기를 3장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는요 나는 이 귀한 복음을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지. 그런데 그거를 말이야 질그릇 안에 내가 담았어. 그 소중한 복음이라는 그 귀한 거를 나는 질그릇이 뭐야? 그냥 톡 하면 떨어지면 깨지는 아주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자, 여기 만약 지진이 난다고 해봅시다. 지진. 그럼 하늘이 여기 지진 얼스퀘이크 일어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요. 자, 집에서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요. 뭘 갖고 나올 거예요? 그냥 나와요. 정말 죽음 앞에서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그렇지 않은지, 그죠? 전사님은 아마 3을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죠?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에 대한 위협은 당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 고난,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걸 당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라는 거를 질그릇에 담았어. 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육체에 갇힌 한계, 고난, 끝없는 고난. 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그릇에 담아주셨어. 그런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6장에 그걸 또 다 해명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갇힘 가운데서도, 궁핍함 가운데서도, 내가 자지 못함 가운데서도,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진실하게 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무슨 이야기냐면 삶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 자체로 자기의 삶이 난 하나님과 화목된 자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분명한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야. 너희 내가 간절히 부탁할 테니까 하나님하고 좀 화목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대로 볼 걸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너네야, 너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자유함 가운데 막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누리고 있어요?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 3장에 잠깐 보면 3장 15절에 볼게요. 하나님과 분명히 화목이라는 이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이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수건으로 마음이 덮여 있대.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전도사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마음에 이런 게 덮여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에 뭔가가 덮여 있대. 그 마음에 뭔가가 뭘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대요? 완고한 사람들이래요.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을 의향이 없어. 완고해요. 고착돼 버린 거야. 자, 여기에 4장 4절의 중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대요?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혼미한 사람들이래요. 내가 한 주간 내내 세상 가운데 있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따 사라질 것에만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화목하지를 못하고 있대요.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춰도 자신의 어두움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혹시 그거 알아요? 빛을 잃은 거? 네? 대낮에 빛을 잃은 거. 땅은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은 찢어졌지만 빛을 잃었어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빛으로 만나요. 전도사님이 준수한테는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죠? 그때 그 사건을 다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전도사님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두우면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빛이 딱 비춰서 여기 뭐가 있구나를 알아요. 여기 보니까 4장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 광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비추고 있대요. 비추고 있대요. 전도사님한테 그 빛이 비춰졌던 날이 있어요. 난 끊임없이 교회에 있어. 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빛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빛이 비춰진 날, 하나님이 계셨구나. 정말 살아계셨구나. 완전히 달라진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보면 여기에 도서 추천에 전도사님 이 책을 사서 같이 돌려 읽으려고 막 주문을 하고 이게 품절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재고 서적 뭐죠? 이게 올해 중고 서적에서밖에 판매 안 하는데 이 담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담을 쌓아놓고 이 담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무리 빛을 비춰도 허영이라는 거짓말이라는 교만이라는 자만이라는 자기들만의 그 담을 쌓아놓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야 돼.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3장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주님께로 돌아가는 작업이라고 해요. 너희가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담을 내가 허물려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끝없이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너무 시끄럽고 너무 혼미해서 너무 완고해서 아무리 비춰져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말이야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이 그분을 분명히 본대. 와,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을 왜 사는 거냐면 나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 영광을 봐. 그러니 이 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 이 빛이 여기 이 사도 바울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울이란 이 당시에는 그 거울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너희들한테는 희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분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거울, 청동 거울 이런 거울은 이런 게 거울이거든. 이런 걸로 얼굴을 봤거든요. 희미하죠. 희미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대요. 거기 비밀이 나와 있어요. 18절 끝에 보니까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 담을 허물잖아요, 얘들아. 그리고 그 담 밖으로 나오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담을 허물고 밖으로 나오면 보게 되는 거예요. 와, 내 삶에 사고였고 실패였고 정말 이건 내가 완전 육체를 따라 선택했었던 직장이었고 이건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건 다시 회생이 불능한 내 삶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해. 버려야 되는 나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 조각을 얘들아 정말 멋지게 틀 안에서 한 그림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세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내가 강청하노니 제발 화목해.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을 이루면서 난 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누리면서 내 인생 진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해요. 나의 지금 지금 이 고등학생 생활을 생각하면 아주
답답하대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와, 진짜 답답할 것 같은 내 인생이 보석처럼, 하나님 그 보석처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걸 진영아 사용하신다니까요. 전선생님 이번 주에 그 전선생님 유예리가 이번에 대한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한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대한학교가 생각 같은 그런 대한학교가 아니야. 이제 막 시작이 되고 반 아이들이 몇 명이 되지 않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그 학교는 학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학교인 거죠. 반드시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그죠? 어려움이 막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이는 너무나 그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두 부부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의 가심이 전도사님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움직여져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지난 과거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야. 은혜야, 넌 어땠어? 내가 그 수건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담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너가 너의 욕심대로 선택하고, 너가 실수로 선택하고, 내 정욕대로 선택하고 사고 쳐서 선택한 그 모든 조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게 거두어지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너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면서 마치 모자이크 조각이 막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가 되려나? 그런데 어디서 이게 틀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이라는 틀을 딱 갖고 와서 거기다 맞춰보니까 세상에 내가 멋지게 들어간 그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그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도사님의 쪼각난 그 깨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고등학교 때 시간, 부끄러움 많았던 그 초등학교 때 그 시간, 그 하루하루 그 시간을 멋지게 그림으로 그려나가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한 염려도 어떻게 될까? 주님 안에 있다면 내 염려할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면 진영아 답답할 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한 주간 시작됐지. 저 선생님 학교 전도할 때 몇 명 친구들 막 만나니까 저 선생님 졸려 죽겠어요.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드는 거죠. 그죠? 피곤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분과 화목을 누리면서 분명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열방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을 이끄는 그 빛, 진리, 생명, 소망이 되실 것으로 믿어요. 그런 예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쌓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그것을 좀 깨서 부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서지나? 아파요. 한 조각 한 조각 그 담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보니까 이걸 드러내서 깨서 부숴서 보니까는 거만함이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대화하지 않았던 거야. 나를 외롭게 그 담 안에 가두어뒀던 거야. 이 담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로 불러주시고 또한 나에게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마치 수건으로 가려진 것 같은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잘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혼미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수건과 비늘과 같은 그 모든 담들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부수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미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손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그 용서의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믿음의 주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작된 새 학기, 세상의 그 모든 풍파 가운데, 유혹 가운데 내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쌓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믿음으로 차곡차곡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